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이 하나님을 알에 대한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에서 그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했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아내 하와 동침함의 이 동침을 갖다가 아담 know his wife라. 아담의 그 아내를 알매라는 말이에요. 동침한다, 안다 이렇게 같은 표현을 썼어요. 동침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동침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알 수밖에 없죠. 왜? 같이 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럴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너는 곧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다.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떳떳하냐. 응? 너는 좀 남다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요, 이 꽃가에 가면은 이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어요. 생화는 향기가 바라죠. 또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거기에는 향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화가 더 아름다워. 멀리서 보면은 조화가 더 아름답게 보여.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향기가
있고 없고요. 예? 생화는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들고 향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조화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전국주의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거침없이, 아멘, 거침없이 돌파해야지. 뭐가 두렵냐 이거야. 하나님 아는 자는 그 내면에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고상한 지식이다. 고상하다 말은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 다음에 터득했던 지식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이 된 거예요. 그 학문도 다 하찮은 것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뭐라고 외치느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얻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귀한 것으로 여긴 것이 다 한마디로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을 아는 순간,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자기가 이걸 떠봤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발 아래에 있고, 그렇죠? 자기 발 아래에 있고 오직 그 위대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겉면도 아니요, 어떠한 소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강력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고 하나님이 그 숨바꼭질하듯이 이 숨어 있으면서 날 찾아봐, 이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분이고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 많이 읽을 텐데, 오늘은 참 제가 설교가 쉬워요. 왜 쉽냐면 성경을 읽다가 끝나니까. 그래, 많이 읽을 텐데 그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한마디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말씀들은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이요. 신명기 33장 27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시며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죠. 주와 같은 분이 어딨냐 이거. 모든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는 제대로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자지.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사야 20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같다? 하나의 메뚜기가 같다는 거야. 유재석과 같다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같다는 거야. 한마디로 미물의 벌레와 같은 존재.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강한 나라, 민족,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딱 우리는 거기에서 뭘 얻어?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는 대수롭지 않는 거죠. 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15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열방이 뭐와 같다? 통에 한 방의 물과 같다. 계속해서 절에 작은 티끌, 절에 티끌 올려놓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알긴 잘하네. 안 움직여. 티끌 같은 죄,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섬은 먼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영원한 그에게만 그래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분은 우리가 경외하고 의지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엄이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요. 완전함에 있어서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우리 좀 읽을 때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재주체시요 손으로 지으시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우리가 만든 어떠한 그런 전에 아니 계시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도 필요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는 그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요. 여러분이 뭘 드리고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게 삐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진리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서는 자만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5만 가지 짓고도 하나님 복 주고 잘 된다면 우리 하나님 불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에게 어떤 의무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널 줘야 의무가 있다.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특권이지. 기도가 특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내 특권이다. 그렇죠? 그 특권을 왜 못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특권을 누려야 되지. 기도는 뭐다? 성도의 특권인 거야.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또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어느 것이든지 그가 모르는 것은 없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하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레온에 팔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르친 자가 없고 조언한 자도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하느냐?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13절, 이사야 40편 13절 14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하나 성령을 지도하게 했으며, 계속해서 그의 모서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들을 보여주었느냐.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3절 34절 말씀에 함께 읽겠어요. 깊도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앉아서 제가 읽겠어요. 아침에 읽었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생각할 때에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 잊어버리고 이러한 것 외에는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자, 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한다면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나 다 용서해 줄게. 나 절대 기억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인간은 여러분 안 돼. 응? 인간은 그게 안 되더라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냥 그것 가지고. 응?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해결되죠. 인간은 안 돼. 근데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했어. 그 우리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 당당하게 나온 거야. 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눈치 보고 나가면 안 돼.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참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뻔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한 줄 알고 자꾸 왜 눈치나 보고 난 죄를 졌는데 어떡하지? 과거의 죄까지 또 끌어들여 놓고서 또 회개하고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만유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에 속하였다? 주께 속하였다. 자, 이 권능, 위대,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계속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크게도 되고 강하게도 된다는 말씀. 여기 말씀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자,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어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 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주로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역사의 통치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세상이 요지경이요, 전쟁이 난리가 계속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요. 최종의 결정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운행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역사의 영웅은 다름이 아닌 크리스천들이 역사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 크리스천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의 동기나 행함에 대해서 아무도 물을 권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예? 겉으로는 하나님, 속으로 괜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투가 그 투야.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시간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결국 따져보면 자기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에 짓밟혀가지고 그런 꼴을 당하면서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권한이 없어.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하지도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시는 일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해야 되지. 다니엘서 4장 35절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바르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가야지. 그 앞에서 우리가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히 높으시고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고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아니하시고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독립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변덕이 죽 굴듯이 굳는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아멘 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갈 때에 그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는 사람의 그림자는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변호하거나 또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대값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물으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아주고, 그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계속해서 하박국 2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짜요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를 다루시는 모습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려니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멸망을 당할 터인데,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가슴에 품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셨고, 그때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에 죄인으로 취급하신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죄를 그냥 썰렁썰렁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벌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딱 짊어지는 순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은 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죽으실 때 십자가에 잠시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이에요. 버리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 말씀을 쭉 지나가서 시편 57편 10절이 있어요. 뒤로 쭉 지나가서 영상팀 시편 57편 10절 말씀 띄우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있는데,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 주님의 인자는 주님의 사랑이요. 사랑은 어디에? 하늘에 미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입니다. 그 사랑 넓이 높이 길이 깊이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지불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명정대한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썰렁썰렁 넘어가면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공명정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요 희생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부터 누가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상상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상상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다. 그래, 한마디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결론의 말씀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절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더라도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답이야.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근데 만일은 우리 빼버려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지키시죠? 믿습니까? 위하시면 계속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면서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런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요? 예수짜리야. 값이 얼마야? 예수짜리 인생이에요. 1조 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짜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은, 자, 39절 끝부분을 39절 시간상 39절 시작.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을 알 때에 생기는 것이요, 믿음이 곧 능력이요 생명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 낙심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만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풍랑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태풍도 있을 것이고, 태풍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풍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싸워 이기며 세상의 풍습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